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54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살피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 종말론에 관한 책이라고는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그때 거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와 더불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적인 그 모든 종말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그때까지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고 또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고 천국에서의 복된 삶이 주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종말론의 개념을 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뭐 2000년이나 이제 훌쩍 지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종말이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말. 그래서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종말에 대한 그 개념도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광의적인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상,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런 모든 것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런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적인 개념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이 기간, 그 기간 속에서 우리 또 종말을 이제 마지막엔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진정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그 때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종말은 대체적으로 어느 때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길게 사는 100살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균 수명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그때는 분명히 내 삶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 종말이 그 내 인생의 종말 그때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해서 이제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어떤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미래의 인생, 영원토록 사는 그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쭉 해온 대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제가 소환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그다음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것을 가지고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언젠가 과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과거가 되는데 그럼 이 현재 또 과거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제 이해가 되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 그런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자, 오늘도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색깔을 입혀서 성경 원문의 뜻을 이제 살피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기 거기서라는 것이 이 아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이 여성 명사입니다. 이것이 여성 명사로서 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 거기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음녀 바벨론이죠. 그런데 여기 그의 죄라고 했는데 그의 죄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그래서 복수형은 하마르티아이스라는 이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죄에서 그의 죄들에서 나와라. 그럼 그가 누굽니까? 여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음녀 바벨론이고 죄도 역시 마찬가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죄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가? 이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다. 바벨론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것을 죄로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모든 그 죄를 여성 명사로 썼다. 아마 이게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이겠죠. 이래서 그 이제 직업 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도 여성의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죄의 유혹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을 때 지금 빨리 피해야 된다. 아주 너무 급박한 뭐 금방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인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리니까 그때 성 밖으로 그 천사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되는데 두 사람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재앙이 내렸던 거죠.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바라보다가 그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해 근처에 어떤 폭발을 인해서 화산이든 뭐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염분이 솟아오르면서 떨어지고 나중에 그새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발은 도망가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니까 시간을 놓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한다는 것이 쉰코이노에오라는 그 코이노에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이제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쉰코이노에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함께 나누다,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거기 서 있으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야만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된다.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의 죄에 참여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게 되면 그 죄가 임하는 곳, 죄를 지은 사람들, 죄의 근본이 이런 사람들이 받을 재앙들, 이 재앙이 플레이게라는 단어가 강타, 타격, 재난, 채찍질, 신이 보낸 불운과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재앙이 외부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 나기 때문에 그 불러들인 그 능동적인 행동 때문에 그런 삶의 양식 때문에 재앙이 내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것이 뭐 옛날에 뭐 평균 수명이 뭐 40세도 있었고 50세 있었고 30세 있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온다. 뭐 이 세상 종말이 온다. 그 내가 이미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그건 뭐 내가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협의의 개념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 나의 생명력 이것을 관심 있게 하고 우리가 생명 얻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그 죄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게 되면 재앙이 온다. 근데 나오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 이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4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럼 이 세상의 그 종말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요. 이제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가운데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종말이 전혀 내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은 내 삶이 태어나서 이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 내가 이 상태에서 죽는 날까지 내가 온전하게 준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뭐 그 심판은 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재앙을 엄청난 재앙이죠. 뭐 채찍질 당하고 뭐 엄청난 재앙을 내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롯이 이제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피신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롯과 관계된 이런 사람들을 구하고자 이 성에 내 사위나 자녀나 또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여호와가 크기 때문에 곧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빨리 피하라. 롯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정원한 사위들에게 얘기해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까 아무 주변에 아무런 징조도 안 보이거든요.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장인어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경각심을 갖고 각성하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짜크라는 단어가 웃다, 비웃다, 농담하다, 놀리다, 조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조롱하듯이. 이 꽃 굳이 말로 조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아리라 그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요동쳤어요. 선동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선동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 선동당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계략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으니까 그게 기대게 되죠. 또 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우리 협박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임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회중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사면을 떠났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 거예요. 버틴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완전히 삭혀버렸어요. 닫혀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충격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남의 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삶을 살게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도 줍니다. 우리를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두려움을 주는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움츠러들게 해요. 근데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 내 삶을 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그 즐거움 속에서 감사를 느끼게 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은 그 즐거움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그 음녀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굳이 그 다단과 아비람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를 딱 버티고 선 거예요.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그러다 죽은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는데, 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그 죄가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달했어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쳤다는 것은 콜라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콜라오라는 단어가 이 결합하다, 찰싹 달라붙다, 굳게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정도로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요, 완전히 껌딱지가 돼가지고 결합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받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몸에 손이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삶으로 이어나가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제 내가 능력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죄가 껌딱지같이 그 접착제로서 바닥 붙어 떨어지지 않을 그런 모든 것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 안 되니까 죄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달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또 비교하고 나를 반추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6절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잖아요. 그의 잘못된 행위를, 그렇게 잘못된 일을 이제 기억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도 아우테, 여성 인칭 대명사예요. 이게 음녀 바벨론이죠. 그 음녀 바벨론은 단순히 어떤 그 대명사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죄의 근본과 죄의 씨앗 뿌리,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미혹을 하고 죄 속에 잠기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어라. 그의 석건전에 자네도 갑절에다 섞고 그에게 주라. 우리가 이것은 죄로부터 격리되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갚아주라는 거죠. 바벨론이 왜 이 옛날 고대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또 7절과 8절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들이 그제서야 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쉽게 말하면 그냥 장난감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우리를 즐겁게 해줘라.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삼손이 그렇게 다 몸에 기운 빠지고 눈도 빠지고 했을 때 얼마나 그를 조롱했어요. 조롱이 대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건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다.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너희 나라에 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가 부른 노래 있잖아. 그 노래 좋던데 한번 불러봐. 근데 여기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혔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노래를 이들 앞에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르라고 강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에돔 사람들도 결국 이 바벨론의 치하에 있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배가 아파서 이제 못 뛰겠거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맞섭니다. 그 가운데 더 큰 어려움 당한 거죠.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요 싹 밀어버리세요. 싹 밟아버리세요. 조롱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뭔가를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봤더니 7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가? 이 시대의 바벨론은 왜 멸망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 시대의 바벨론, 과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영화롭게 했어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사치했어요. 자기를 실컷 꾸미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어요. 압제자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렇게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한껏 교만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들은 배불리면서 배고픈 사람들 관심도 없이 인식을 살았으니 그만큼 고통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그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도 망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바벨론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치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주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복음은커녕 그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가난하지 않고 저렇게 인생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 교만과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과 애통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치한다는 것은 방탕하다, 사치스럽게 살다, 방종하다는 뜻인데 이게 애통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고문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이 인류 역사에 보면 고문하는 그 역사가 있는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살을 포로 떼서
3일 동안 계속 떠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3일 동안 있다가 죽게 만든 이런 일도 있고 얼마나 이런 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겐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목적만, 자기의 행복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당할 이 모든 것. 애통으로 갚아주어라. 자기는 이거 뒤에 있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른 성경 보면요. 예레미야서 50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똑같죠?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갑절이나 갚아주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뭐예요? 왜 당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이 시대의 바벨론, 이 시대의 음녀에 주는 그 포도주잔을 절대로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또 앞에 우리가 그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애통당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5절부터 9절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주모라는 것은 게베레트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여주인, 여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이사야서 47장 7절 말씀하고 오늘 여기 앞에 봤던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종말론으로 보지 말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또 미래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종말을 이 세상의 종말로 보지 말고 나의 종말에 관심 갖고 내가 나중에 이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각성하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생명의 자리를 이끌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행해서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갖고 있으면 여기 7절 말씀대로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 종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있으니까 모든 걸 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지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나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기 18장 7절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나는 과부가 앉아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기 그래서 9절 말씀에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옵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라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강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온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종말조차 생각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들은 교만해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따르면서 복된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큰일 감당해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받지 않게 해주옵시고 종말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속에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